오늘 내 백성을 구별하리니 라는 제목으로 저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또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청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출애굽기 말씀을 묵상 중에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기 전에 그 수많은 여정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주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10가지 재앙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재앙 가운데 5번째, 6번째 재앙의 말씀이 있는 본문입니다. 이 본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있던 4가지 재앙을 먼저 함께 살펴보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재앙을 기억하십니까? 첫 번째 재앙은 나일강의 물이 피가 되는 하나님의 첫 번째 재앙이었습니다. 나일강은 본래 그 애굽 사람들의 생명선이자 그들에게는 거룩한 강이었습니다. 거룩한 강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사실 나일강 자체가 물로서의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섬겼던 신이자 우상이었습니다. 하피라고 하는 그들이 정말 오랫동안 숭배해왔던 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강이 물에서 피로 변하였습니다. 두 번째 재앙은 무엇입니까? 그 나일강에서 개구리떼가 수천 마리의 개구리떼가 올라왔습니다. 풍요와 다산의 상징으로 여겨졌던 개구리가 이제는 그 수천 마리의 개구리떼가 되어서 그들의 삶을 파괴하는 재앙이었습니다. 세 번째 재앙은 온 땅에 이들로 가득 덮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재앙은 파리였습니다. 흡혈 파리떼가 떼를 지어서 사람들을 공격하였습니다. 사실은 상상만 해도 너무나 소름 돋는 너무 고통스러운 재앙입니다. 이 4가지 재앙 뒤로 오늘 본문 5번째 재앙이 시작됩니다. 재앙은 지금 점점 더 심해지고 있는데 바로의 마음은 여전히 완악하고 완강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 모세를 다시 부르십니다. 9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말씀을 전하라 하십니다.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만일 내가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여호와의 손이 애굽의 모든 가축들에게 전염병이 있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 이 가축들은 동물로서의 존재뿐만 아니라 그들이 섬기는 신들이자 우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보내지 않으면 그 가축들을 너희가 섬기는 그 신들에게 극심한 전염병이 있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5번째 재앙입니다. 그런데 이전 재앙과는 조금 다르게 하나님께서 한 가지를 더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출애굽기 9장 4절 말씀인데요.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9장 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하나님이 정하신 기한인 내일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대로 6절에 이튿날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라는 말씀 뒤로 정말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그 역사가 일어납니다.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하나님께서 구별하신다 약속하셨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사실을 그 완악했던 왕 바로가 스스로 목격하게 됩니다. 이전의 4가지 재앙, 앞서 제가 설교 전에 설명했던 이 4가지 재앙도 참 끔찍하고 우리의 삶을 무척이나 불편하게 했던 아마 재앙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5번째 재앙은 조금 다릅니다. 그들이 신처럼 여겼던 그 가축들이 모두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전 재앙들로 가축들의 병이 걸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의 4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죽임을 당하는 경우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5번째 재앙이 의미하는 바는 다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기한에 하나님께서 일하심으로 그 가축들이 모두 죽임을 당합니다. 하나님은 이 5번째 재앙을 통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 하나님이 이 일을 주권적으로 행하고 있노라. 나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 이 일을 주권적으로 행하고 있음을 모세 입술을 통해 그들의 눈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완악한 바로는 이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7절을 통해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는 또다시 여호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굴복하지 않습니다. 죄가 참 무섭습니다. 그가 얼마나 교만하고 완악한 사람인지를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 번 더 성경은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번째 재앙으로 이어집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다시 부릅니다. 화덕의 재를 두 움큼 쥐고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해 날리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그 재가 티끌이 되어서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들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될 것임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행하였더니 하나님 말씀처럼 그 6번째 재앙이 악성 종기가 되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9장 11절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9장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 종기가 요술사들로부터 애굽 사람에게 생겼습니다. 10가지 재앙에 대한 말씀 중에 계속해서 바로의 편에 등장하는 그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요술사들입니다. 그들은 교묘한 눈속임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재앙들을 흉내내고 있습니다. 이전의 재앙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7장 22절과요. 그리고 출애굽기 8장 7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8장 7절은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니, 앞서 말씀드린 첫 번째 재앙과 두 번째 재앙에 있었던 요술사들의 행동입니다. 나일강의 물이 피로 변하는 재앙이었습니다. 두 번째 재앙, 그 나일강에서 수천 마리의 개구리 떼가 올라왔던 재앙입니다. 그런데 바로의 편에 있었던 그 마술사, 요술사라고 하는 그 무리들은 신기하게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두 가지 재앙을 그대로 똑같이 행하였다고 성경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이 정말 하나님이 하셨던 그 일을 똑같이 할 수 있다면 나일강이 물이 피로 변하던 그 일들과 수천 마리의 개구리떼가 올라왔던 것도 사라지게 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들이 정말 그런 능력이 있었다면, 그걸 똑같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면 그것을 사라지게도 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그러한 말씀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8장 18절과 오늘의 본문 9장 11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이들의 부족함, 이들의 잘못됨을 다시 한 번 더 분명히 하십니다. 출애굽기 8장 18절과 9장 11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9장 11절을 보시면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 종기가 요술사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요술사들은 그저 거짓된 흉내를 내는 자들입니다.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습니다. 악성 종기 앞에서는 그 고통으로 감히 모세 앞에 서지도 못하였습니다. 8장 18절과 9장 11절을 통해 이 요술사들의 이 실체를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세상의 힘은, 인간의 능력은 하나님의 권능 앞에 온전히 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것은 그 거짓됨은, 우리의 거짓됨은 결코 하나님 앞에 맞설 수 없습니다. 아니요, 그 앞에 서지도 못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5번째 재앙과 이 6번째 재앙을 통해 하나님이 분명히 하시고자 하시는 그분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우리 1절을 다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1절을 통해 그 이스라엘 백성을 내 백성이라 부르십니다. 내 백성이라 부르시며 구별하십니다. 그리고 3절과 4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3절에 여호와의 손이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손이 어떤 일을 행하십니까? 4절 말씀에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십니다. 구별하리니, 여호와의 손이 구별하리니. 여호와의 손이 구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내 백성을 구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손은 무엇입니까? 이 야드 예호와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여호와의 손은 언제나 하나님의 권능을,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하였습니다. 그 하나님의 권능의 팔이, 그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하나님의 백성을, 내 백성을 구별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그 구별됨은 무엇입니까? 이 9장 4절에 쓰인 원어는 웨이플라라는 히브리어가 사용되었습니다. 분리하다, 차이를 두다, 구분하다, 나누다 라는 의미의 팔라라는 어근 앞에 능동형과 이 접속사가 결합된 형태의 히브리어 원어입니다. 이를 직역하면요, 그리고 그가 구분하였다입니다. 그리고 그가 구분하였다라는 히브리어 원어적 직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구별을 조금 더 의미 있게 살펴보려면 앞장 8장을 좀 더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8장을 통해서 그 파리떼가, 수많은 파리떼가 출몰하였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 다른 구별을 보이십니다. 무엇을 구별하셨습니까? 고센 땅, 그 땅을 하나님께서 구별하셨습니다. 8장에 사용되는 그 구별에는 페두트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페두트의 원래 본래적 의미는 구별보다는 사실 구속이라는 의미가 가깝습니다. 구속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내 백성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제외되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보호됨을 의미합니다. 이 하나님께로부터 구속의 은혜를 받았음을 하나님은 구별이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이십니다. 결국 구별됨은 구속의 은혜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가 구분하였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 앞에 보호하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구별됨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구별하다가 아니라 구별됨입니다. 우리의 노력과 내 삶의 결과와 나의 자격으로 구별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는 결코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결과로, 나의 발버둥으로 구별하는 것이,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의 뜻 아래 하나님이 구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온전히 구별됨의 은혜가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아무런 공로 없는 자들이지 않습니까? 구별하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구별됨의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손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구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재앙들을 통해 이 은혜를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구별됨, 그 구별됨의 은혜가 오늘 이 새벽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결국 이 재앙을 통해 하나님은 그분의 권능을, 그분의 주권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내 백성이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내 백성이라 구별하여 구분지어 부르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세상에 속하길 원하며 이 구별됨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은 내 백성과 바로의 백성을 분명히 구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히브리 노예들을 구별하겠다 하시면 그들을 자유케 하겠다고 하는 그 은혜를 의미합니다. 부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별당하시면 좋겠습니다. 부디 하나님의 시선으로 살아가십시오. 내가 지고 있는 삶의 주도권에 하나님의 은혜의 개입을 바라지 마시고 하나님이 구별하시는 사람이 되십시오.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좁은 문, 좁은 길, 참 쉽지 않은 길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때입니다. 그런데 그 좁은 문, 좁은 길, 예수님과 단둘이 걷기에는 너무 좋은 길입니다. 좁은 길은요, 정말 예수님과 단둘이 걷기에 너무나 좋은 길입니다. 구별됨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발을 디디고 살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세상은 참 어려운 불편한 시선으로 우리를 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믿음 있는 모습이 눈치가 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융통성이 없는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그 구별됨이 은혜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소견에 옳은 대로 믿음 생활하는 나의 죄를 주님 회개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에 주님께서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의 구별됨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각자의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부족함을